지난주에는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다가 변증법인 설교를 바울이 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변증법 때 설교를 하고 그 변증법 설교를 한 바울 보고 여러분 바울한테다가 한번 물어보면은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26장 13절에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아그리빠 왕이 바울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과 바울이 아는 하나님은 누굴까? 여러분 바울 보고 나는 바울한테다가 하나님이 누구냐고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근데 바울 보고서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바울은 도대체 뭐라고 얘기를 할까? 근데 제가 바울의 심정으로다가 한번 얘기를 하면은 바울은 이렇게 할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은 의이십니다. 의.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왜냐? 아브라함 때에 의인을 찾았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에 의인을 찾았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예수님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죠?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다. 그런데 바울 보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했더니 의입니다. 의.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전체로 이야기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이 13절에 보니까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에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쳤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뭐라고 얘기하면 이거를 정오의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 나와서 우리를 비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다 초점을 맞춰요. 그런데 이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맞는 건데 아그리빠 왕한테 왕이여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 여러분 아그리빠 왕 보고는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우리를 비췄다라고 아그리빠 왕한테 이야기를 하지만 이 자리에 누가 있냐면 대제사장들과 율법사들과 지금 율법에 대한 달인들이 앉아 있어요. 그죠? 이 상태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정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오는 내가 이 정오에도 일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중동 지방에는요 정오라고 하는 이 육시 이 제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이제 6시라고 하는 12시는 일하는 시간이 아니야. 그때는 하도 덥고 뜨거우니까 사람들이 다 집안에 들어가 있고 안 나가 다니는 때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하고 정오에도 다메섹으로 다 가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과 이 율법사들한테 너희들은 정오에 일 안 했지? 나는 율법을 위해서 정오에도 일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수가성에 갔을 적에 수가성에 언제 갔냐면 정오에 가셨어요. 수가성 우물가에 정오에 가셨는데 정오에 우물가에 갔을 땐 정오에 물 들어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여인을 만났어요. 그 여인은 뭐예요?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시간에 물 들어 나온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사람들이 다니는 시간을 피해서 12시에 물 들어 나왔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바울은 바로
그 정오에도 자기는 사람들은 다 놀고 있는데 나는 율법을 따라서 일하기 위해서 이 정오의 시간에도 나는 일하고 있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 일에 열심을 가지고 했다. 율법이 나는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일을 따라서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다 놀고 있을 때, 여러분이 다 놀고 있을 때도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서 나한테 한 말이 뭐라고 했냐면 칭찬해 줄 줄 알았다.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시냐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아니, 땅에 엎드려서 사울아 사울아 이때에 주님 누구시냐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주님께서는 아니 사울아 사울아 해서 상 줄지 알았다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부르니까 나는 내가 이렇게 지금 이단이라고 하는 율법을 믿지 않고 이러는 사람들을 막 잡아가고 이렇게 해서 율법을 지금 세워나가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사울아 사울아 불러서 나한테 상 줄지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 줄지로 알았는데 나는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러고 한다는 거야. 근데 박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시채를 뒷발질하느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소가 이 가시 덤풀에 대고 뒷발질을 해서 저한테 가시만 찔리고 저만 힘들어진다는 거야. 사울아 사울아 너는 난 12시가 됐는데 남들은 다 쉬고 있고 대제사장도 쉬고 있고 율법사들도 쉬고 있고 다 놀고 있는데 너는 지금 미련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일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소가 뒷발질을 가시 덩쿨에다가 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가시에다가 뒷발질을 하니 뭐해? 너만 아프다는 거예요. 너만. 아니 사울아 사울아 불러서 상 줘야 되잖아. 이게 율법을 지금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법을 지금 세워나가는 이 사울한테다가 상을 줘야 되는데 사울아 사울아 부르더니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 박해하면서 뒷발질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고생만 하고 있다. 대낮에 남들 다 쉬는 데까지 일하고 있는데 뒷발질만 하고 있다. 그래서 화가 나서 그랬다는 거예요. 주님 누구시나이까? 나를 지금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있는데 나에게 상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지금 나보고 박해하고 있다고 야단하는 주님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물었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메시아가 온다는 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가말리아 학파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부활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배우고 메시아에서도 배웠어요. 영이 있다는 것도 배웠어요. 이걸 다 배웠지만 율법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가 진짜 부활하셨네? 주님이 진짜 부활하셨네? 이거를 이제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율법을 가지고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이라고 낮에까지 남들은 다 쉬고 있는데 이 수가성에 와서 수가성은 사마리아로다가 가는 통로에 있거든요. 길에. 수가성은요 예루살렘 쪽에서 올라가다 보면요 이 수가성 이 운물을 지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좌측이 그리심산이 있고 우측이 에발산이 있고 그래요. 그 길을 지나서 이제 그 사마리아로다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운물가에서 여기서 물이라도 먹고 가야 되겠다 하고서 거기를 갔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갔던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물을 먹는 그곳에도 사람이 없었어요. 12시에는 사람이 없고 오직 예수님만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인이 항상 물 들어와도 아무도 없어서 혼자 물을 떠갖고 가도 자유했었거든요. 그렇게 사람들이 일 안 하는
이 12시, 낮 12시에도 일을 하고 있는 이 사울은 이 대낮에 12시에 이 밝은 빛보다도 더 밝은 빛으로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빛으로다 오신다 그러더니 그 빛으로다 오시는 게 맞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다 오신다 그러더니 빛으로다 오시는 게 맞구나. 이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빛으로다 오셨구나. 맞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뉘시냐그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알고 나서 보니까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하도 빛이 강해서 쓰러졌는데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게 하려고 한다. 진짜 이제부터는 진짜 율법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된다. 그건 뭐냐? 은혜를 알면은 복음을 전하고, 그러나 은혜를 모르면 율법을 전하는 거다.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법을 가지고선 이야기를 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뭐든지 법대로 합시다 그래요. 여러분, 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대로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법대로다가 돼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은혜로다 돼야죠. 나하고 경쟁을 하는 사람이 법으로다가 하자고 하면은 여러분은 은혜로다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 나를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고발을 해가지고서 제가 그 사람을 고발을 안 하고 가서 이야기를 하고 합의를 하는데 나보고 그래요. 왜 나는 고발을 했는데 고발을 안 하냐고. 그랬더니 그쪽에서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이걸 고발을 하면 상대도 고발을 할 거다. 고발을 하면 이게 최소 5년 갈 거고 20년 갈 거다. 그러면은 재산 다 말아먹는다. 그러니 고발을 하지 말라. 그러는데도 자기는 고발을 했대요. 근데 왜 나보고 고발을 안 하냐. 그래서 그때 제가 그랬어요. 저 교회 장로예요. 그래서 고발 안 해요. 그랬더니 눈물을 줄줄줄 흘리면서 죄송해요.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빌고 저희 집사람까지 막 그래서 저희 집사람한테 사과하겠다고 전화하겠다는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법대로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대로 해야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법대로 해가지고는요,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더라고요. 법대로 하면 나를 사람들이 피하고, 은혜로다 하면 사람들이 나한테 다가옵니다. 여러분, 바울은 법대로 할 적에는요,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이 법을 내려놓고 은혜로다 하니까 사람들이 그가 감옥에 가서 갇혀 있어도 계속 사람들이 찾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고 나서부터는 그 다음서부터는 다시 법을 이야기하지 않고 법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율법을 가지고 은혜가 만들어지는 것을 항상 바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기업은 은혜로다 만들어 가야 됩니다. 법으로다 만들어 가는 기업은 결코 무너집니다. 여러분, 은혜로다 기업을 만들지 않고 법으로다가 만들면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은혜로다 기업을 만들면은 안 망가진다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 은혜를 가지고 했지, 그 다음서부터는 법으로다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이여, 내가 법을 따지지 않고 은혜를 이야기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잘못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한낮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도 안 다닐 때까지도 법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지만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것이 뒷발질하는 건 네가 뒷발질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랬는데 그게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메섹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계속 사람들과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나도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살려주셔서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내가 살아있는데 그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한 게 뭐가 있느냐?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한 그것밖에 전한 게 없다. 여러분, 율법은요,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믿는 사람은 거짓말할 수 있어요. 대제사장도 거짓말하고 율법사들도 거짓말합니다. 그러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아요. 설령 거짓말을 했다 해도 그 거짓말을 회개하지 않으면은 내 안의 양심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채찍질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용서를 빌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내 안에 율법만 가득 차 있다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내 안에 은혜가 가득 차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기 전에 나 자신이 회개해집니다. 내가 잘못이지, 내가 잘못한 거야. 이러고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먼저 된다고 그러면 내 안에 율법이 얼마만큼 수위가 차 있나를 진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은혜가 많이 차져 있다 그러면은 누구도 판단하지 않고 나부터 내가 잘못한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옆에 사람이 아프면은 먼저 이야기하세요. 제가 기도 못해서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왜? 내가 그 사람을 더 열심히 기도해 줬으면 괜찮을 텐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근데 옆에 사람이 아파. 아이고, 바른 소리만 하더니 그것 봐라.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고, 교회 잘 안 나오더니 그것 봐라. 이럴 수 있고, 너 그러다가 이제 더 아프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충만하면 뭐래요? 제가 기도를 많이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나부터 이야기하고 나부터 고백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를 나부터 고백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23절이니까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은 뭐예요? 여러분, 율법은 전하지 않아도 됐어요. 율법은 지키기만 했으면 됐어요. 근데 내 안에 갖고 있는 은혜는 전하지 않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역사는 전하지 않으면 안 일어나요. 오늘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던 수가성, 이 수가에 있는 여인은 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이 물 길러 온 사람을 만난 이곳에 있는 사람은요, 이 율법을 피해 다니는 여인이에요. 율법을. 사람들 만나기도 창피하고 율법을 피해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우물에서 누구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가 율법을 피해 다니다 뭘 만나? 은혜를 만났어요. 은혜. 여러분, 율법은 피해 다닐 수 있는데 은혜를 만나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율법이 두렵지 않고 피해 다닐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율법만 가지고 있으면은 피해 다녀야 돼. 사람들이 볼까봐 피해 다니고, 또 나의 죄가 드러날까봐 피해 다니고, 내가 어디 가서 수치를 당할까봐 피해 다니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저와 여러분은 피해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떳떳한 거예요. 왜?
내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 은혜가 있어서 누구한테도 피해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든지 만나서 전해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 있는 대로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은혜는 계속해서 사람들 있는 데를 찾아가게 되지 사람들 없는 데로 다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율법만 알고 있다가 보면은 이 여인처럼 아무도 없을 때 물들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다음서부터는 아마도 이 여인은요, 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서부터는 이 운물로다가 낮 12시에 물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죠? 아침 저녁으로 다 사람들이 물 많이 들어갈 적에 이 여인은 물 들어갔을 거예요. 왜? 은혜를 전해야 되잖아. 은혜를.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입장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사람 없는 데를 피해 다니는 입장입니까? 사람이 있을 때를 찾아다니는 입장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은혜가 있어서 사람이 있는 데를 계속해서 찾아다니고 그냥 어떻게든지 사람 많은 데를 찾아다니고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을 거룩하게 하신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은혜가 있어서 어느 누구한테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한테 가서도 사자의 가슴을 가지고 떳떳하게 우리의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율법을 정복한 사람들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우리 속에 넣어주고 그 율법 위에다가 우리를 은혜로 다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밟고 위에 은혜로 다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로 다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요, 어디에 가도 다른 어떤 누가 법으로 다 이야기한다래도 그 법을 초월해서 우리는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우린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뭐 해요? 내 마음대로 큐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전통 보수적인 교회 가서 만약에 내 마음대로 큐티를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목사님 말씀에 그죠? 순종해야 돼. 이렇게 가라사대가 들어가요. 가라사대가. 근데 저희 교회에 가라사대 안 들어갑니다. 네, 가라사대 없어요. 여러분, 내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대로, 은혜가 일어나는 대로 우리는 행동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야 돼요. 자, 히브리서 8장 11절 보니까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뭐예요? 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에 대해서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뭐를 몰라? 은혜를 몰라. 은혜를.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했다는 거예요. 예수만 알고 은혜를 모르는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게 해주는 게 뭐예요?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로다가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